지난 2주간 나누었던 레위기 8장과 9장은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정이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임식을 마쳤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했는데요.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써 이 제사장들을 승인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아마도 이 감동의 동안이 은혜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임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직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임직자, 그 직분자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직분을 주신 것에 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나 모두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10장을 보시면요, 이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에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세웠던 제사장들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은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익숙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일까요? 우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방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제사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불로써 그들이 분향을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료를 가져다가 여기에 불을 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무슨 불이요? 다른 불을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불이 대체 어떤 불입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른 불이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학계에 의하면 이 다른 불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어떤 사람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 향을 피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규정되지 않은 향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성막에 들어갔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이죠. 이 9절에 근거한다면요, 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들어갈 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불경건한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 불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불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이 네 가지 정도 주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상태가 다른 불을 들은 상태가 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불이 다른 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노란 색깔 글씨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함을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또 이 제사장들에게 나타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다른 불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중요한 것이 이 다른 불이 무엇인가에 이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레위기 8장과 이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위임식 가운데 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또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그 이외에 사실은 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이 8장과 9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이런 명령에 대한 그 준수의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시면 6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여러 번, 20번 가까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바로 불순종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불에 삼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른 이의 것을 빼앗거나 누구를 죽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런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방식,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방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과 잣대로 봉사를 하며 또 사역을 하며 또 주님의 일을 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다한다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고 나서요, 오늘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이 아빠, 이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아들들의 죽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잠했다, 침묵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은 가족의 경우에는 이 시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정의 문제로 이 가족이어도 죽은 자와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친척인 미사엘과 엘살반을 통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배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이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풀지 말 것, 또 옷을 찢지 말 것,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향해서 너희가 애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이 다른 백성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철저히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론은 이 모든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온 백성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야 할 것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할 것은 이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온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6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룩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나 자신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이번엔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특별한데요. 레위기 전체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통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또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은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론을 향해서 또 그들을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책임과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책임과 이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증거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할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예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단순히 제사를 치르고 이 정결과 부정의 문제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이러한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지를 오늘 제사장처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배우는 데서 우리는 그치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모든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아론과 이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제사의 규정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여러분 이 아론과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마음이 솔직히 어땠을까요? 마냥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죠. 불편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또 이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이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제물을 또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을 것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제사장들이 바친 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찾아보았는데 그만 그 염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찾아보니까 그 염소가 다 불태워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긋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속죄제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기름을 빼고 나서 이 제사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전부 다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먹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죄제물로 드린 그 염소가 다 불태워지게 되었고 이 모세는 그로 인해서 아론과 두 남은 아들에게 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아론과 두 아들이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네,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 본문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아론은 이 말씀처럼 자신이 규정대로 하지 못하고 그 제물을 태워버린 이유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더불어 총 8일의 위임식을 거치며 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론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신이 그 제물들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라는 말씀은요, 이 19절 끝에 아론의 표현과 맞물립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반응은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반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론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랐지만 그 행동의 근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신 것이라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쪽에선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동일한 문제이지만 결과는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으며 아론은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비록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못했으나 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이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내가 감히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을 용납하시고 그를 좋게 여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순종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요, 우리 외적인 순종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여러분, 오늘 아론이 문자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외적인 모양과 형식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 사역을 맡아서 행하며 또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마음을 행합니까? 나 좋게 여기는 마음을 행할 때가 있고, 또는 기계적으로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순종을 하는 것에서만, 거기서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서투르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외적인 순종을 넘어서 이 마음의 순종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내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외적인 행동, 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아론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과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보이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